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개인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현장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줌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보는 친구들도 화면에 보이는 다른 목사님과 친구들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은 끊지 않고 세 곡을 연달아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율동했으면 좋겠고요.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구경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며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네 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나아볼까요? 어떤 제사죠?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다른 길을 찾지 않으라. 한번 찾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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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을 향해 찬양할까요? 주님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거룩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주를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는 사랑하고 있죠 거룩한 주님의 성품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래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거룩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의 주를 향해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거룩한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될래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 천국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일을 보다도 높으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 천국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일을 보다도 높은 주님을 찬양하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다 같이 앉아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숨 차시죠? 저도 숨이 많이 찹니다. 숨 좀 쉬고 갈까요? 네, 숨 쉬고 갑시다. 자,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성경을 매일 하고 있나요? 자, 매일매일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함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신문처럼 양털처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선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고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서도 오늘도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온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오늘 나오지 못한 아이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그 나라의 평화 안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김원근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과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셔서 현장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서 현장에서 좌석 대비 70%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장에도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목자님들께 말씀드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장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어린이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기간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구촌 10만 감사 운동이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웹페이지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지 거기에 한 줄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온 새 친구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줌으로도 처음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웃으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부터 3절까지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다 찾아서 함께 읽을 텐데요. 성경을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약 병든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은 소년 이마을을 섬기고 계신 김원근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 소년 1마을에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고마워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오늘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알죠? 코로나 시대.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바로 오미크론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믿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걸렸죠. 일부 친구들은 걸려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친구들 최소한의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길 전선생님이 또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코로나를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야지 코로나가 끝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안 걸렸죠. 아직 끝나려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걸리란 말은 아닙니다. 안 걸리고 끝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런데 코로나를 끝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위해서 내가 먼저 코로나를 걸리겠다.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요즘에 예전에는 이 어른들이 코로나에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그런 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전산에 보니까 0세에서 19세까지가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약 125만 명이라고요. 자, 우리 교회 교인이 약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10만 명? 약 3만 명이 좀 넘어요. 이제 조금 많이 전도돼서 그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약 3만 명이 좀 넘는데 이 125만 명은 3만 명의 4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40배가 넘는 숫자예요. 그리고 20세부터 80세 이상은 약 640만 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두 전체로 합치면은 서울 인구만큼, 서울 전체 인구만큼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이나 격리시설 같은 곳, 그리고 또 혹은 일부의 사람들은 또 집에서 격리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내죠.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봐야 돼서? 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격리를 할까요? 맞아요.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나 혼자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전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따로 격리를 시키기도 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쯤 다 알고 있죠? 코로나 걸린 사람 병원에 갔다 혹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이 검사 결과를 보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이 검사 결과를 제대로 알려줄까? 확진을 받았어. 이 환자는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알려줄까? 근데 이 사람은 좀 불쌍해.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해서 돈도 벌어서 가족들도 보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불쌍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쌍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의사는 이 환자에게 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을 숨기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환자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맞아.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염을 시키고 전파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파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또 일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전염을 시키겠죠. 전염이 되는 이 병을 발견했다면 의사는 당연히 그 환자에게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3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나온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음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흘까체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뭔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병든 게 확실하다면 부정하다고, 이 의사가 이 사람은 코로나 확진 걸렸습니다, 당신은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이 애매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제사장은 바로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않고 일주일간 따로 이 격리를 시켜서 이 사람의 경과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상태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지. 당연히 상태가 좋아지면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은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만약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 부정하다고 선언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언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하다는 그 선언은 그 사람에게 마치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아이와 아내와 또 남편과 또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같이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또 낙인 찍혀서 저 사람은 이 나병에 걸린, 피부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저 사람이 코로나에 딱 걸렸어요. 그럼 내가 옆에 가서 이 사람이랑 팔짱 끼고 같이 껴안고 할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피부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친구들 나병에 걸려서 나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나아만 장군, 대표적으로 나아만 장군도 있고 또 미리암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몇 번 씻었다? 7번 씻었다. 7번 씻은 다음에 이 병이 낫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나병은 그렇다고 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피부병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지금만큼의 이 많은 이 의학과 의술이 발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죠. 지금도 이 나병, 뭐 또 심한 또 피부병은 고치는데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짧게는 몇 개월, 특히 이 나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길게는 한 20년 정도 고쳐야 된다고요. 20년 동안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제서야 고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친구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피부병, 또 어떤 부분에는 또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격리됐어요. 이스라엘의 원래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야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또 이 피부병 혹은 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과 이 징벌과 연결된 질병으로 이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너 죄를 지었다. 이렇게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려 의심되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다면 의사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부정한지 깨끗한지를 판단받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의심되는
사람이 왔을 때 정확하게 살펴보고 부정한지 깨끗한지 선언해야 돼요. 깨끗한데 부정하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데 부정하다고 선언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한데 격리돼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한데 깨끗하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부정해. 이 사람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부정한데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격리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이 전염병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정확한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을 선언할 때도 이 사람이 혹여나 불쌍하다고 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병은, 이 피부병은 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죄를 숨길 수 없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만약 죄를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죄를 숨겼어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나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더욱 숨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저 그 죄 제가 안 지었어요. 그거는 그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숨기려고 하거나 부정하기보다 받아들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금방 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또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죄를 짓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내가 문득 떠올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이렇게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또 알리시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 될 수도 있고 또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을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그래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을 하는 것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냥 싫은 말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되게 참 많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분이 어떨까요? 왠지 저 사람이랑 이제 앞으로 이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을 했어. 내 잘못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어. 그럼 왠지 저 사람이 또 미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럼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제사장의 마음이. 이 제사장이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 명 당신은 병에 걸려 부정합니다. 어쩌다가 한 명 하면은 잘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염병이란 게 전염이 되죠. 그러면 한 번에 또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당신도 부정하고 당신도 부정하고 당신도 부정합니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 이 제사장의 마음이 정말 어떨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면 좋은데 이 사람을 따로 떼어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왠지 모를 뼈를 깎는 같은 그런 고통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이럴 경우도 있겠죠. 제사장에 아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제사장의 가족이 올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내 가족에게 혹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그 아내에게
자기 다른 친척들에게 당신은 부정합니다. 우리와 떨어져 지냅니다. 자기 가족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부정하다는 말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해야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지만 제사장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부여한 아주 막중한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어요. 누구나 쉽게 한다면 모두가 제사장이겠죠, 그 당시에. 근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다고 했죠. 죄는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전염시켰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죠. 쉽게 전염됐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병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이웃과 내 친구들, 그리고 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을 마냥 기쁨으로 전사님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내쫓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 공동체 전체가 아마 죄로 물들어 버릴 겁니다. 이 유리잔에 잉크가 한 병을 딱 떨어졌어요. 이 깨끗한 물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주 검정게 변하겠죠. 그만큼 이 작은 죄, 이 물은 되게 많은데 잉크 한 방울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전체가 죄로 검정게 물드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죄와 섞여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다 내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죠. 계속해서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죄와 섞여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셨다면 부정하기보다 저 그 죄 안 지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그때는 정말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보다 나의 죄를,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저는 저의 죄가 가끔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고 오늘 하루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저의 말 때문에, 저의 행동 때문에 이 상처가 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제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혹여나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히나 제가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다라면 또 생각나게 하셔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이 드러났을 때 이 부정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며 이 모든 죄를 용서받길 원합니다. 또한 저 때문에 저의 말과 또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 그를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그 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또 용서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 마음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선언하고 그를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에 우리를 찾아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격리된 채 죄인으로 정죄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는 정결하다, 내 보혈로 너를 깨끗게 했다, 그렇게 선언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살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부병 가운데에 제사장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부정하다 정죄를 받고 격리되어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홀로 머물러 있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저희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달게 다시금 저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며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도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고치셨음을 믿고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물들이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